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매주 교회에 가고 기도도 하는데 왜 자꾸 삶이 무겁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무는 것 같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 외적인 신앙 행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본질은 교회 출석이나 기도 횟수에 있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지나쳤던 신앙의 기초를 다시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가지 삶의 모습. 이 10가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나 감정적인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따르는 행동이 있고 결단이 있고 때로는 세상과 반대 방향을 선택해야 할 용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까지 긴 기다림을 겪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 제 믿음은 서서히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는데 믿음으로 재기를 꿈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쌓여가는 여정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의지할수록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무겁고 부담스러운 율법적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깨진 마음을 들고 나오는 자를 반기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했어요. 기도도 끊기고
예배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죄를 덮는 자보다 드러내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날 밤 침대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숨겨온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마음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고백한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늘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회개는 단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의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태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거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긍휼과 자비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깊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조차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 억울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내가 먼저 받은 그 자비를 나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긍휼은 선택입니다. 당장 화를 내고 돌아설 수 있는 자리에서도 잠시 멈추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작은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태도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비를 약함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 안에서 회복을 이루시고 용서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긍휼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마음, 닿는 손길, 듣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진실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주일 아침 1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 중심,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눈물이 흐른다고 해서, 감정이 격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듣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조차 형식이 될까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그 순간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울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상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려는 마음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너진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 응답 없는 기다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고 작은 목소리로라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향기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먼저 보십니다. 5번째, 정직하고 거짓 없는 입술입니다. 어떤 말은 잊히지 않고 가슴에 오래 남아 상처가 되기도 하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5번째 삶의 태도는 바로 이 입술의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담긴 중심을 보십니다. 단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진실한가, 그 말이 믿음에서 나왔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저는 평소에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 일부는 제 마음과 다른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 평판을 지키려고, 때론 조심스럽게 포장된 말들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묵상 중 이런 마음이 들었죠. 네 입술이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때부터 제 말 한마디, 기도 한 줄까지 하나님 앞에 더 조심히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입술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행동과 다르지 않아야 하고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일관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직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말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속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말뿐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마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거짓 없이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6번째, 섬김과 희생의 삶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자를 칭찬하고 많이 가진 자를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낮아지는 자, 손해보는 자, 받기보다 주려는 자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이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 후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마음 하나로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분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깨끗한 화장실에서 위로를 받고 이 교회에 계속 오기로 결심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작은 섬김 하나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섬김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돌아오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7번째, 믿음 위에 세워진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신 시간임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하라 하시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인내의 시간 속에서 증명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때로는 기도하는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8년째 되는 해, 하나님은 제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아이가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통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두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응답 없는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도 감옥과 오해, 억울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기며 수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인내는 멈춰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내를 통해 가장 크고 깊은 응답을 주십니다. 8번째, 거룩함을 택한 삶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화려해져라. 더 두드러져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에게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거룩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입니다. 거룩은 조용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남들이 다 웃으며 말하는 부적절한 농담을 피하는 것, 작은 이익을 위해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것, 내 양심과 말씀 사이에서 고민할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거룩함이 바로 그 빛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9번째, 자기 부인의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외침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늘 나만 참고 견뎌야 하지? 왜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는 상황만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가끔 지치고 때론 억울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깊은 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도전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과 욕망, 감정과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면의 순종입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항상 참고 순종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해서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참고 살아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눈물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중이다. 그 이후로 제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고통스러운 관계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오랫동안 벗어나지 않는 병고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려 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곁에 함께 서 계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크고 깊은 것을 채워 넣으십니다. 10번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마지막 10번째 태도는 감사의 삶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채워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 태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회개, 긍휼, 예배, 정직, 섬김, 인내, 거룩, 자기 부인, 감사.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선택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늘은 당신을 향해 기쁨으로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